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에바다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셔야죠. 언제나 왜 물어만 보고 왜 대답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건강하게 다시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구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구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뭐 다 눈에 보이시겠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요.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평케 해야 할 영역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곳곳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 뉴스를 보고 그리고 뭐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곳곳을 둘러봐도 심지어 내 마음을 봐도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기만 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야 할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깜빡하셨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처소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처소가 바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한 내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으니 주님의 화평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고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할 것 같냐면, 목사님 제 주변은 평화로운데요. 제 마음도 제 주변도 평화로워서 제가 뭐 사실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담당했을 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예배실에 들렀다고 했죠.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게 의자가 지지를 못하고 쑥 꺼져버린 거예요, 의자가. 그래서 제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살펴보니까 그 의자에 그 고정시켜주는 경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제가 엉덩방아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경첩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엉덩방아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의자가 멀쩡해 보였거든요. 우리 지금 비전홀에 앉아있는 이 의자랑 똑같은 거였어요. 굉장히 멀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경첩이 하나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옆에 보세요. 뭐 하자 있어 보이나? 웃는 분들은 뭐죠? 하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깊숙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멀쩡하지 않아요.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겹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평안해 보이죠? 내가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 곧 정말 깊숙이 살펴보면은 난 멀쩡하지 않고 내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전쟁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마음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옆에. 웃겨요? 네. 잘 살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보는 것과는 달리 감춰진 이면에는 무질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꼭 1차 청중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차 청중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이스라엘에도 평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들이 살아갔을 그 시점은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던 때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는데, 이 팍스 로마나의 특징은 뭐냐면 논쟁과 분쟁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의한 질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논리로 무엇을 만드냐면 그 정복한 나라마다 로마 양식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 화려한 도시를 이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민지 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보게 되냐면 자신들은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문화가 있어?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어? 이런 휘황찬란한 신전들 속에서 세속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힘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이게 참 평화지. 힘이 질서를 만들고 이러한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화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었을 때 동일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수탈을 당하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나라의 정체성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기쁘다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군가는 이 힘이 만든 질서와 우리의 눈속임을 하는 이 화려함에 마음을 뺏겨서 그 사상에 동조하고 결국 매국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이 마태복음 시절, 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팍스 로마나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의 논리로 굴복시키는 그 화평,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무난하게만 살면 평안하다고 여겨지는 그 팍스 로마나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이 일상을 살면서 어떤 영적인 경계도 하지 않는다. 그냥 이 세상의 무난함 속에 파묻혀서 화려하기만 하면은, 무난하게만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삶에 대한 제대로 된 고찰이 없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관계가 꼭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이 현실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지금 평안하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눈을 속이는 그 화려함 속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 가운데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고찰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화평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화평, 평화, 평안,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에이레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와닿지 않을 건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이 단어였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샬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화평은 사실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이죠. 때때로 문안 인사를 할 때 우리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샬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 그러니까 이 샬롬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 누려지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딸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게 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딸이 지금 8살인데요. 아직 혼자 못 자요. 아직 혼자 못 잡니다. 혼자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뭐라고 말하냐?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자면 무서운 꿈을 꾸니까 안 된다고 눈물을 그렁그렁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봐요. 어쩌란 말이에요? 아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딸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얘가 무서운 꿈 꾸지 않도록 제가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옆에 누워가지고요, 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답니다. 근데 그러고 있으면 얘가 어느 순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막 눈물을 막 그렁그렁 했던 때는 사라지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막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여러분, 제가 뭐 딸의 그 무서운 꿈을 내쫓아 줬습니까? 제가 뭐 꿈에 들어가 가지고 무서운 꿈 없어져라 막 이렇게 막 닦아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로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곁에 있어준 게 다예요. 근데 그 곁에 있어줌으로써 이 딸은 평화를 누려요. 참 재밌게도 제 딸이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결국엔 자신의 평안한 잠을 자기 위해 찾는 것은 아빠예요. 희한하죠. 두려운 순간에 결국 찾는 건 아빠란 말이에요. 왜? 아빠랑 있으면 평안하니까, 평화로우니까. 여러분, 육적인 아버지가 주는 평안이 나로 하여금 잠을 잘 잘 수 있는 안정감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은 얼마나 더할까요? 샬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단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바로 이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평안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평안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품 안에 기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그 평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요, 그 위로는요, 그 열매는 지금 우리들이 평안하다 느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직장 생활하면서 적당히 반반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무질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평화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냥 우리들이 그 평안만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너희가 끼치라.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연결하는 그 연결자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깊이 읽기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사람의 사명이 뭐라고 했나요? 여러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전히 연결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너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얼굴을 웃고 있는 자들, 평안한 척 스스로를 뽐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리고 교회와 이 예배 안에서 무엇을 꿈꾸면서 나아오셨는지요? 아마 유능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오셨겠죠. 삶의 어려운 부분들, 힘겨운 부분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윤택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더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 평안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 화평을 위해서 연결하는 자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온전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온전하게 돕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많이 만나시고 밥도 같이 많이 드시고요, 같이 웃고 떠들기도 하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평안을 끼쳐 주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속이 아닌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잘 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 속에서 무질서가 가득해 있고 평화가 사라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지체에게 주님의 평안을, 에이레네를, 샬롬을 온전히 끼쳐갈 수 있는 우리 에바다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용인 지역이, 그리고 이 나라가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